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예일교회는 주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주밖에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이름의 뜻은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흐트러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모으는 사람, 남을 번영케 하는 사람, 남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의 봉사자였습니다. 합창단의 악장을 맡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성가대, 교회 오케스트라의 단장을 맡고 있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켜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주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 12편이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50편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73편부터 83편까지 총 12편을 아삽이 지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삽을 선견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렇게 히스기야 왕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배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몸소 앞에서 예배의 모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맡은 소임을 다했습니다.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죠. 그러나 그에게는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세상이 모순투성일까? 왜 제약이 더 힘차게 세력을 떨치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지,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만 계실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신학적인 입장을 우리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삽은 이 땅에서의 삶이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인생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오늘 시편 73편 앞쪽에 보면 자신의 신앙의 흔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인들,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건강까지 해요. 그리고 삶이 번창하면서 누리는 것을 바라보고 그는 시험에 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맞으시나? 저 악인들은 왜 가만히 두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잘 아는 악인이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해요. 그리고 일평생 무사 아니래요. 태평해요. 그리고 죽을 때도 그냥 고생 없이 죽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움을 신뢰했던 사람인데 그렇다면 악인들은 이 땅에서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그죠?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히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은혜가 사라진 것인가? 너무나 현실은 불의하다. 그리고 나의 기대는 의인들이 잘 살길 바라는데 의인들이 오히려 공경에 처하고 악인들을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마음이 심각하게 흔들렸는지를 사실적으로 오늘 73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그는 고통과 상처를 지니고 가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내적 고통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보면서 그 자신은 회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회의감이 들었던 것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성과 대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배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를 짓는 일에 가담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악인들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잘 사는데 내가 굳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그는 공허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발버둥치는 것이 맞는가? 시인은 이 문제에 당면하여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했지만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고통이 점점 더해집니다. 고통이 마음을 누르니까 그는 이제는 우울감이 아주 깊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시인의 이러한 신앙적 갈등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을 보고 그들은 신앙적인 갈등을 하면서 두 마음으로 방황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자신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함부로 말을 내뱉어요. 방종한 삶을 사는데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노심초사하는 이런 삶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보면 부러울 수도 있다라고 시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 사람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시인은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내가 신앙을 그만둘까? 포기할까까지도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며 친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보면 나의 친구 데마와 함께 인사한다. 이렇게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 가운데는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험난한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 가운데는 데마가 바울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까지 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물을 뚝뚝 흐르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이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날래니 떠날 수가 없고 그래서 세상을 택하려니 세상은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이 풀리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그는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엎치락 덮치락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한순간에 이 의문을 풀어버리는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인을 이토록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시인은 하나님을 독대하였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독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몸은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제정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여러분들 위에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는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 여러분들은 온전히 젖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온통 사로잡을 때 그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회의와 극심한 고뇌 중에서 한 줄의 빛이 쫙 내려 꽂듯이 번뜩하는 성광이 시인은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의 번영은 불안정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는 밖에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악인들의 그런 일순간의 번역은 여러분 완전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인생들, 하나님 앞에 나는 관심이 없다고 버젓이 두려움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는 심판의 미끄럼들이 놓여 있어서 한순간에 미끄러져서 파멸로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순간에 악인들의 멸망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일어나서 어머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깜짝 놀란 그 순간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넋을 잃게 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도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27절과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게 의구심이 일어날 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분명히 너희들의 장래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바라는 마음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기자는 악한 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이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돛대 위에 누워있다. 바다 위에 배 위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 물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 떠밀려 가겠죠? 침몰당하겠죠? 돛대가 어떻게 해요? 바람을 가르는 돛대 위에 누워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람 휙 불면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의인을 향하여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번영은 불안정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두 번째 깨달음은 뭐예요? 악인들의 번영은 예고되지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몰락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이세벨, 아달랴, 헤롯과 같은 세상의 권세를 등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하나님의 의인들을 괴롭게 했던 그 순간 그 사람들은 모두가 한순간에 몰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왕비였죠. 도론과 시돈에서 시집을 왔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남유다로 시집을 보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으로 짓밟은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재물은 예후에 의해서 밖으로 내던져져서 온몸이 박살나서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 시체에서 흘린 피를 개들이 핥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헤롯이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고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여서 의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연설을 할 때에 햇빛이 쫙 내비칩니다. 그의 옷이 얼마나 번쩍번쩍하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왕은 신의 형상이야. 그랬을 때 그는 우 하면서 자신이 경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그는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의 형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속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주어졌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그 시민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악인의 형통, 나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라고 마음이 무거워 짓눌렸던 이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땅의 것에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에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장염으로 인해서. 그때 그는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관에 구멍을 뚫어라. 내 손을 밖으로 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천하를 제패한 대왕이지만 수많은 땅덩어리를 내가 뺏었지만 내가 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이 그의 관을 볼 때, 관 밖으로 나온 그의 손을 볼 때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인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는 그날에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것을 잡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시인은 자신의 의구심을 성전 안에서 풀었고 이제 그의 고백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 외에 사모할 분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시인은 누가 내게 있으리요 라는 그 의문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와줄 분,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란 표현은 온 우주를 살펴보아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의지할 분은 절대로 없다라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하고 난 이후에 시인은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시인은 이제 자신의 예전에 자신이 그렇게 갈팡질팡 그렇게 헷갈렸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전의 실존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자신은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었고 영적으로 알지 못하여 현실을 부여잡고 있었던 그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을 실토하며 자신은 그러한 모습은 짐승이었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영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마치 나는 인간이 아닌 짐승과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이며 괴수이며 심지어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실존은 죄와 허물로 죽었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이러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짐승과 같은 모습에서 빠져나오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항상 하심으로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땅이 눈을 향해 정말 땅으로 눈이 향했던 그 시인의 눈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정되며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인의 고백은 뭐예요? 주의 교훈의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단단한 껍질이 벗겨지고 눈이 벗겨지자 그 안에 영적인 부드러운 사람으로 탈바꿈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교훈과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알았던 그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 가슴으로 온전히 젖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정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들어서게 됩니다. 먹고 살기 따뜻하면 인터넷이 발달하고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이 경제 대국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정서적인 감정은 선진국의 대열에 아직 끼지 못합니다. 문명은 발달하는데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비교감, 상실감에 빠져서 사람들이 많이 우울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인간들이 목소리를 내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곳에 보면 사람들이 형통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가진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목소리를 내자고 할 때 힘으로 목소리를 낼 때 결집할 때 그들은 탑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세상 문화를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 떠나가고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 힘 있는 자들의 목소리가 모아지는 곳으로 모여서 자신들이 무엇이 된 것이냐 그곳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흐트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벨은 헛소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요즘도 인본주의가 팽창합니다. 여러분, 인권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더 이상의 인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흐트러뜨릴 때 인류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는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지 못하게 하려는 흑암의 세력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성적인 그 생각들을 존중하라는 인권을 가지고 가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역차별이 되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침묵하는 것은 방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가정, 소중한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것을 우리는 막아내야 되고 파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디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줄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죄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살려내셨고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이제는 주님의 권능과 권세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령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맙시다. 성령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맙시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인은 점점점 신앙이 정말 그의 가슴을 뜨겁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세 번째 고백은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선포합니다. 2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선포입니다. 악인의 운명과 그들이 누리는 현실적인 복이 얼마나 허무한지, 이제 영원한 복,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자각한 시인은 확고부동한 믿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석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기쁨이 폭발되는 희락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죽일 듯 덮쳐오는 문제 속에 함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인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인생 내가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깊게 만난 이후에 오직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서 이제는 나는 모든 하나님을 행적을 전파하겠다라고 사명자의 고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돼도 못 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물 흘러가듯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지를 여러분들이 그 속에 하나님과 방향 맞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시인은 입을 열어 찬양하고 자신의 시를 통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알리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삽의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삽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받은 말씀 중에서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레슨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독대하는 영성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군중과 무지 속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정말 교회를 통해서 내 육체에 쳐놓으라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군중이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겨준 거룩한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떡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에서 서로가 성도 간에 서로 건강하게 축복하며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끌어주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이렇게 큰 눈동자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되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현실로 증거를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오직 사모할 분은 하나님, 하늘과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런 바른 선포와 믿음의 고백으로 수많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속한 소중한 공동체에서 주의 행사를 전파하는 복음의 나팔수로 여러분의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여방을 살려내는 예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삽은 하늘과 땅 그 어디를 살펴보아도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다른 신앙의 고백이 녹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평생 주님 앞에 설 때도 이런 고백이 지속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 가슴을 찢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아버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모든 의심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보이는 세상에 끌려가거나 함몰되지 않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아래 주님의 눈물과 탄식이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정확하게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상에 속해서 세상적인 안목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닫혀 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묻혀 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도둑질 당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빼앗기니지도 모르고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악의 영통을 완전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한순간에 그는 미끄러지는 밀감들처럼 사면의 행동을 빠져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일이사오니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 믿음의 권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깨어나야 가정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깨어나야 직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나야 한국교와 세계의 번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에게 깨어나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후퇴하는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내가 사모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고 세상에 파송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심정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 갔을까? 하나님 이럴 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귀한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쳐 떠나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혼의 단둘이를 자라게 하시고 이미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오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검은 물결 이단과 이슬람, 붉은 물결 공산주의 물결, 무지개 물결, 동성의 물결들을 복음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성령의 불이 뜨겁게 번져가는 예일교회와 세계 열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